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며 온 우주의 주권자시며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의 높임을 받아 주옵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의 흑암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생명이 있고 예배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말씀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4장 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 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수요일에 이어서 다니엘서 본문으로 두 번의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이 두 번의 꿈을 꾸게 됩니다. 첫 번째 꿈은 2장에 기록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수요일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은 오늘 본문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요, 다니엘서 2장과 4장은 두 장밖에 차이가 나지 않죠. 그렇죠? 근데 이 다니엘서 2장과 이 4장, 그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꿈꾸었던 첫 번째 꿈과 오늘 다니엘서 4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꿨던 이 두 번째 꿈에는 너무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2장과 4장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장수로는 단 2장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오늘 이 다니엘서 2장에서 꾸었던 느부갓네살의 첫 번째 꿈과 다니엘서 4장에서 꾸었던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은 적게는 20년, 많게는 35년, 대략 30년 정도의 기간이 흘렀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느부갓네살 첫 번째 꿈은 그러면 언제 꿨나? 그것은 2장 1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느부갓네살 통치 원년을 BC 605년으로 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1차 침공했던, 그래서 다니엘을 포로로 잡아갔던 그 해가 BC 605년인데요. 느부갓네살의 원년입니다. 왕의 적이었던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통치한 2년은 BC 603년이 됩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은 신흥 바벨론 제국의 혈기왕성한 그런 청년 왕으로서 야욕이 넘치고요, 야심에 찬 그러한 젊을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4장에서 느부갓네살은 한 번 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2장에는 정확하게 그 연도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을 만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근데 4장에는 정확한 연도는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요, 대략적으로 이 시기를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4장 4절입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을 통치한 기간은 대략 43년입니다. BC 605년에서 562년까지 대략 43년 동안을 통치를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4장 4절에 내가 집에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애굽과 두로와 같은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래서 정복 전쟁을 모두 끝내고 이제 제국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던 시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이 통치 후반기 말미에 가깝다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이 총 43년임을 감안하면 이제 정복 전쟁을 모두 마치고 제국이 최정점에 달해서 안정기에 들어간 시기는 대략 그가 통치하고 한 30년이 지난 BC 570년경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4장은 장수로는 단 2장, 그 사이에 단 1장밖에는 끼워져 있지 않지만 시간은 무려 30년이 흐른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때 느부갓네살 왕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수많은 정복 전쟁에서 나라들을 이제 통치하며 그가 이제 부러울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이룬 그런 시기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교만은 하늘을 찔러설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다니엘의 나이가 2장에서는요 17세에서 대략 20세, 20살 전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장에서는 이제 다니엘의 나이가 어느덧 50줄에 들어선 나이입니다. 그런 장년기가 된 것입니다. 2장에서는 청년기였다면 4장에서는 이제 장년의 다니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 2장에서 보면요, 2장 47절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꿈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해 준 다니엘을 통해서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맞추고 그 꿈을 해석해 준 다니엘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고백하는데요,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그렇게 찬양했지만 여전히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모든 신들의 신, 그는 하나님을 많은 신들 중에 가장 위대한 신 정도로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한 이것을 감안하면 여러분, 그리고 30년의 시간이 이제 흘렀습니다. 이 30년의 시간은 하나님을 향해 드렸던 이러한, 그나마 이렇게 드렸던 느부갓네살의 이 고백도 희미해지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30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신이다라고 그가 고백은 했지만 나의 신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는 그가 그나마 그렇게 했던 고백도 아마 희미해졌었을 것입니다. 혈기왕성하던 젊은 초창기에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0년 동안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며 대제국을 이룬 후에 느부갓네살은 그의 모든 업적에 대한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며 극도의 교만에 빠져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더 조심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고난의 길을 걷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조심해야 할 때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 많은 것을 이루었을 때입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는 붙들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모든 것이 잘 되고 많은 것을 이루었을 때 오히려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있고 평안할 때는 지난 어렵고 힘든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잃어버린 국민은 여러분 망하게 되어 있듯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는 백성은,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과거 지난 시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모세부터 여러분 보십시오. 사사들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상기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과거를 놓쳐버리면, 잊어버리면 그리스도인에게는 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그 베푸신 은혜를 추워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부갓네살의 모습은요, 우리에게 이것을 경고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꿈으로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은 그의 왕권의 몰락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강력하게 꿈으로 보여주십니다. 5절입니다.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2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은요, 꿈을 꾸고 두려움 속에서 번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박수, 무당을 말합니다. 박수 무당과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러 모아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7절입니다.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이미 자신의 그 꿈에 대해서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무도 그 꿈을 맞추고 해석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것은 신이 임한 사람이 아니면은 불가능하다라고 그들은 그렇게까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사람, 다니엘만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그 내용을 맞추고 그 꿈을 해석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고 자신의 입으로 다니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의 모습은 자신이 이전에 이미 이러한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가 자신의 꿈을 해석하라고 먼저 부른 사람들이 박수무당과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번에도 모든 박수무당과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들이 자신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그제서야 다니엘을 여러분 불러드립니다. 7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의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오늘 여기서 나타나는 느부갓네살의 모습은 비단 느부갓네살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인간 본성의 완악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은 맞았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은 맞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관자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고백하고 찬양하지만 그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찾는 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화된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생들에게 늘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사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수단으로 삼는 것보다 여러분 더 악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는 그런 분이 아니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불행할 때나 행복할 때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권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고 표대를 향하여 흔들림 없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은요 9절에서 11절까지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소상히 말합니다. 그 꿈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서 있는데 그 나무는 점점 자라서 하늘에 닿았고 심지어 땅 끝에서 보일 만큼 거대해졌습니다. 그 나무의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풍성해서 세상 모두의 먹거리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들짐승들은 그 나무 그늘에 쉬고 공중의 새들은 가지에 깃들입니다. 그런데 한 거룩한 순찰자가 내려와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치고 짐승들과 새들을 다 쫓아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라고 묶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이 명령이 꿈속의 어떤 인물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들짐승과 함께 7년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이 꾼 두 번째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이 꿈을 해석하여 줍니다. 거대한 나무는 당시 천하를 호령하던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었고 나무를 베어버리면 왕위에서 쫓겨난 왕권이 박탈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남겨진 그루터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왕권에서 박탈되지만 그 왕위의 뿌리는 보존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대 7년을 지낸다는 것은 교만에 대한 심판으로 왕위에서 쫓겨나지만 7년이 지나면 다시 왕권에 복귀할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다니엘 4장 27절에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충고를 합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죄에서 돌이켜 교만을 벗고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왕위를 회복시켜 줄 거다라고 다니엘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이 꿈은요, 그로부터 이 꿈을 꾼 그로부터 정확하게 1년 뒤에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4장 28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꿈을 꾼 후 정확히 1년 뒤 이 사건이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꿈을 꾼 뒤 정확히 1년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궁 지붕을 거닐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립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는 음성이 들리고 이와 함께 느부갓네살에게 정신질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33절과 34절에 이 꿈이 정확히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 쓰레졌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7년의 기한을 말합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꿈을 꾼 뒤 정확히 1년 뒤 느부갓네살 왕은 마치 여러분 짐승처럼 정신질환이 임하고 왕위에서 쫓겨나서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7년이 지나 다시 하나님께서 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게 다시 총명이 돌아와서 왕위에 복직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실제 이 사건에 대해서 세계 역사가 이 내용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9세기 말 대영 제국의 박물관에서 입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고대 이 바벨론의 점토판이 있었습니다. 점토판이 발견되는데 19세기에는 이 점토판의 이 문장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에 이르러 19세기에 그 대영 제국의 박물관에 이거 보관되고 있던 것이 1970년에 이르렀어요. 엘버트 그레이슨이라는 아시리아 학자에 의해서 이것이 정밀하게 판독이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제정신이 아니며 아들과 딸을 돌보지 않고 바벨론의 신들을 경배하지 않으며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었다라고 바벨론의 그 문헌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또한 4세기 역사가 에우세비우스는요, 이 바벨론 전성을, 이 사건을 바벨론 전성을 인용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 말기에 갑자기 신들로부터 온 영에 사로잡혀 실성했다가 왕국을 떠났다가 회복되었다라는 바벨론 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에 따르면요, 다니엘서 이 4장의 느부갓네살의 증상을 난광증이다라고 분석합니다. 난광증이란 환자가 마치 자신이 짐승으로 실제 느끼고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다니고 짐승처럼 풀을 뜯는 행위를 하는 매우 희귀한 정신질환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 4장과 바벨론 이 문헌에 기록 문헌에 묘사된 느부갓네살에 대한 묘사는 난광증 증상이랑 거의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왕위에서 쫓겨난 느부갓네살 7년 뒤에 여러분 다시 성공적으로 복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이 돌아온 느부갓네살 왕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4장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36절입니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소름 돋습니까? 성경의 예언은 한치도 오차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성취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 4장은요, 느부갓네살 왕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 고백으로 끝이 납니다. 4장 47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왕권에 복직된 후 느부갓네살의 태도는요, 이전에 그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왕의 주제시로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많은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신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3장에서는요, 다니엘의 새 친구를 풀무불에서 구해준 하나님을 보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같은 신은 없다라고 감탄합니다. 여전히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하나님으로는 고백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4장에서는요,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라고 고백하며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라고 공개적으로 온 천하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다니엘서 4장은요, 느부갓네살이 직접 여러분 작성한 일종의 공식 문서와 같은 그러한 조서 형식으로 여러분 끝이 나고 있습니다. 고대 제국에서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수치스러운 이 병을 공개하면서까지도 다른 나라의 자신의 나라의 그 신을, 자신들이 나라가 섬기는 신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의 신을 찬양하는 조서를 내리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사를 보면요, 느부갓네살은 이 사건 이후에 불과 몇 년 뒤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두 가지 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요, 다니엘 4장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고백을 증거로 해서 그가 생전 말년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유일한 참신으로 믿었다라는 견해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초대교부 어거스틴이 이것을 지지하고 이러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견해는 뭐냐면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가장 높은 신으로 인정하기는 했지만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둑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이 마르둑 같은 전통적인 신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버리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수많은 신 중에 하나로 그냥 그렇게 믿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견해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견해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전자의 견해를 지지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 느부갓네살의 이 마지막 기록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장식하며 끝을 맺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겸손한 마음 가운데 생을 마감했을 것을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여러분 중요할까요? 왜 여러분 제가 이것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할까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의 이 마지막은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성경 본문만 읽고 성경 본문을 읽고 본론과 결론으로 본론에 빨리 들어가고 결론을 빨리 내리면 저도 편합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하기가 훨씬 덜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라도 더 하나님의 이 성경을 통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묘막측하고 놀라운지를 전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유일신으로 믿고 죽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은요, 열왕기하 25장 마지막 구절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성경의 핵심 주제인 구속사,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분의 이 구원 역사를, 언약에 따라 구원해 가시는 이 역사를, 전 과정을 구속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구속사,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놀라우신지를 보여주시는 단편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느부갓네살이 꾼 이 두 번째 꿈이고, 그리고 이것과 밀접하게 연결된 것이 열왕기하 25장 마지막 여호야긴 왕이 석방되는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의 주관자이신지를 생생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여기까지 제가 다 설명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했지만 아무리 해도 여러분 이것까지 다 할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설교할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요야긴이 여러분 37년 만에 바벨론 포로로 왕을 끌고 갑니다, 여러분. 근데 37년 만에 갑자기 감옥에서 풀려나서 바벨론 왕의 상에서 평생을 제공받아서 신분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열왕기하는요, 이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복직시켰던 왕이 누구냐? 누굴까요? 그러면 땡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죽고요, 그의 아들이 원년에 그렇게 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설교를 다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완벽한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곳곳에 담겨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서를 읽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는 이 느부갓네살의 이 두 가지 꿈에 대해서 설교를 하라 라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다가 하게 됐는데,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과 그리고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배하는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왕이 회심했다라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4장은요,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우주와 모든 열방을 다스리는 유일한 주권자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세상 권력자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존재할 뿐입니다. 세상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온 열방을 그분의 크신 계획 안에서 통치하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심지어 2000년 기독교 모든 역사를 통틀어 설령 악한 통치자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설령 그것이 지하 감옥이었던 아니면 콜로세움 가운데 그 사자우리 가운데 처해 있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그 현장 속이었던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은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 우리 속에서도 머리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도 그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굶주린 사자 그 무리 속에서 죽어간 수많은 로마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죽어간 그 현장 속에서도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이 비록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죽었지만 그들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곳이지만 지옥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을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역사의 먼지만한 한순간도 절대자 대신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흘러갔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행복할 때나 힘들 때나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 절대 주권자를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시대와 시대를 넘어 여러분 모든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한 톨의 오차도 없이 이 성경이 마치 완벽한 것처럼 우리 인생을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방향키 하나 여러분 잡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수많은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분이 나 같은 우리 같은 한 영혼의 인생키를 들고 운행하시는 것이 그분에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확신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의 인생 말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늘의 하나님,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며 경배하였던 것처럼 우리 삶이 형통할 때나 공고할 때나 힘들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나의 통치자시며 나의 주권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위엄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같이 찬양을 한 곡 드리고 우리가 그분의 주권을 그분의 통치를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고 겸손히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성경 일독을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12시가 되기 전에 열심히 보고 지금 이제 계시록 한 몇 장이 남았습니다. 며칠 전에 로마서를 보는데 너무너무 여러분 가슴이 벅찬 거예요.
제가 다른 성경도 다 좋아하지만 내가 로마서를 보면서 얼마나 이 로마서가 정말 복음의 진수구나. 정말 그 로마서에 흠뻑 빠져가지고 이런 마음을 안 주시면 좋은데 다음에 로마서를 전체를 강해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하나 들더라고요. 로마서는 여러분 로마서가 깨달아지면 이 복음의 깊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 압도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힘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모르는 것이 이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좋은 금요일날 이 밤에 여러분 제정신이 아니면 여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미쳤기 때문에 여기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버타여서 여러분 술을 마시고 세상 속에서 여러분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을 우리가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위엄을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 주동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의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시대와 시대를 넘어서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있고 모든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주님의 그 위엄과 영광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유일한 영원한 통치자 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직 주님만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시며 하나님 주제가 되시는 분이시며 역사의 모든 순간순간이 먼지만한 한순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이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데 주의 하나님 들러리가 되고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여,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단절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여 주장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그리고 그 정점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위엄과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존귀가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것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임을, 우리의 존재 이유가 바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이름이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온 열방 가운데 높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자들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광, 무한한 영광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원히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을 노래할 것이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도 영원히 우리 하나님을 높일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여기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는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그 어떤 세력도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또 전국에서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하여 국회의사당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올라갔습니다.
동성애를, 여러분 성전 안에 비난만 해도 이제 처벌이 되는 그러한 법안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죄는 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명하신 것은 세상의 법이 아무리 그것이 합법이란다 할지라도 죄는 영원히 여전히 죄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선포할 것입니다. 죄를 죄로, 그 죄 때문에 망할 거라고,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거라고, 그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고 우리는 선포할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복음을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는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여 죄가 합법화되는 것을 막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하나님 부정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옵소서.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처벌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거부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거룩한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잠자고 침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대 요한과 같은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죄는 명확합니다. 도덕적인 기준이 죄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죄는 하나님의 말씀이 죄로 규정한 것은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영원히 그것은 죄로 인식되어지고 우리는 그것을 죄로 선포할 것입니다. 하나님, 설령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불이익을 받고 심지어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죄로 선언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죄와 타협하지 않기 위하여 주의 목숨까지도 걸었던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죄와 타협하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목숨보다 귀하게 여김으로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법들과 싸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싸울 것이고 우리가 기도로 싸울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 선포함으로 싸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법들이 이 죄들을 합법화시킴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대적하는 악행을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법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으로 사용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차별금지법을 막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 땅이 거룩하게 지켜지기를 소망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라도 이 법을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리하여 우리 대한민국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땅 끝까지 복음을 전도하는 그 사명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죄와 싸우며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며 저 땅 끝까지 하나님 달려갈 수 있도록 현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하나님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고 한 목소리를 내며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여 자녀들이 주여 의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짓과 거짓을 분별하고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에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하늘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시고 칭송받으시고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자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렸던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섰사오니 주여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